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 의해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의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곧 자기가 도망하여 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유다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형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레아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가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을 우리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주제와 같은 구절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땐 앞으로 벌어질 전쟁과 앞으로 있을 어떤 일과 사건과 그런 것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여기서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라라고 하시냐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여호수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지키게 했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일일이 그 정복 전쟁을 하고 가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또 20장 이제 앞에 19장까지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마쳤어요. 그죠?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분배까지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면 중요한 일들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중요한 일들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일들을 마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게 도피성을 정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도피성을 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대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일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모세에게 지켜 행하라고 했었던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 내용의 범주 안에 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이미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은 이러이러한 거고 이러이러한 것에 세워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세우고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도피성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The City of Refuge예요. 그죠? Refugee, 피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피하는 성인데 어떤 사람이 피하는 거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을 자기가 저질렀을 때 자기의 몸을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눈에는 눈이고 귀에는 귀고 이에는 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그 법 상식은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해당하고 상응하는 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살인이다 라고 하면 사형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법도 마찬가지고 그 고대 사회에 있는 모든 족속들, 나라들의 동일한 법 상식으로 갖고 있었던 게 그러한 질서, 법 질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규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는 게 이 이스라엘의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세상의 법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장소인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서만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에 가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가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 그 성문이 있을 텐데 그 성문에서 그 도피성에 거주하고 있는 장로들을 만나요. 그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고의로 일부러 죽여놓고도 실수로 죽였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장로들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법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 성문이라는 곳이, 성문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 위치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재판할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장로들이 모여서 그 재판권을 행사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어떤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한 게 맞는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그게 정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맞다라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보복자가 따라와도,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와도 그 도피성 안에 살인자가 있으면 이 살인자를
데려갈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이 살인자가 그 도피성을 벗어나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 도피성을 나왔어? 이제는 너는 내가 죽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서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서 목숨을 보존한 그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살인죄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6절 앞에 있죠. 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자기가 원래 살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죄가, 자기가 저지른 그 살인죄가 도피성에 있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살인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살던 그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 민수기 35장 25절부터 28절을 띄워놨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26절, 27절, 28절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돌아가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오는 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부지 중에 저지른, 자기가 모르는 중에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살인자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로서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제가 여러 번 정말 강조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지우는 이번 주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는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책.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설명해내는 가장 핵심적인 직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가운데 다른 건 일단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오늘 제사장.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반드시 의미돼야 되고 깔려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뭘 믿는다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의 죽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 죄가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에 대한 죄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일부러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고의로 죽이거나 했던 사람의 죄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 그 사람의 죄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 최후의 궁극적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살인과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대제사장이란 어떤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은 실수로 죽인 그 살인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살인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좀 더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는 게 어떠한 죄인지를 다시 정의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살인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인 게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21절,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이건 당연한 구약의 그 법이고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살인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보다 훨씬 더 그 기준이 엄격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 사람을 대해서 욕을 하거나 하는 것도 살인으로 다스려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살인이라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이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살인이란 죄는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고 이 죄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자신 스스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런데 언제만, 어떻게 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이 살인이라는 죄로부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화내고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우리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 여기서 살인이라고 지금 상징되어지는 모든 죄,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화를 바라고 미워하고 욕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고백할 때, 그때만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이 그냥 우리 과거의 어떤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냥 도피성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대. 생각보다 고대 사회인데 그래도 되게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이 도피성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 도피성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죄에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의 이 악함, 나의 이 죄됨, 날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왜 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연약함과 그런 어떤 넘어짐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은혜와 자비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결국은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피성을 지정하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 도피성으로 세워진 성읍이 6개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7절, 8절에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세웠어요. 그게 어디냐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6개 지명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유명한 그 성경 해석자, 주석가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냐면 각각의 이 도시, 성읍의 이름들의 그 뜻을 가지고 이제 풀어낸 거예요. 게데스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 Holy Place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그러니까 이 어깨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권세, 다스림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우리 지난주에 그 갈렙이 차지한 땅이 헤브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연합, 교제 이런 뜻이에요.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 방어할 수 있는 요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라못은 길랏 라못 할 때 그 라못은 높은 곳, 고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6가지 거룩한 곳, 그리고 어깨, 연합함과 교제함, 요새, 높은 곳,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주석가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6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 이 6개의 성읍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이 6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라면 거기에 이어서 이 6가지는 우리가 세워야 할 이 6개의 성읍이 의미하는, 우리가 만약 도피성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6가지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한 파트로서의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자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피성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내가 지체가 되는 그 교회의 그 성전으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죽음을 면하게 된 죄와 사망,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존재로서 내가 그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는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도피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잣대와 이 세상의 기준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내가 가진 부분들을 나누고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피성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진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 나오는 거룩한 곳,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연합과 교제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선포함이 늘 울려 퍼지는 그런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월 한 달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아마 이제 여호수아는 끝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또 이제 이어지는 묵상을 우리가 또 하겠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